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인가를 먼저 가득 채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려면 먼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죠. 차종에 따라서 넣어야 될 그 기름을 잘 확인하는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실수로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막 모임 중에 뭐 삼겹살 굽고 있는데 다 익은 보면서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하니까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뭐 어차피 들어가면 다 똑같은 기름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차를 그냥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차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못 채워진 것은 먼저 비워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우리의 마음에 계속 채워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우리 마음에 쌓여가고 있는 걱정과 근심, 누군가를 향한 서운함이나 미워하는 감정,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세상적인 욕심과 다른 사람들과 나를 자꾸만 비교하면서 생기는 여러 많은 감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계속 채워져 가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생각들과 또 그 순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구별되지 않고 마치 혼유가 되어 있는 것처럼 뒤섞여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즉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안에 채워져 있었던 육신의 생각들은 비워내고 그 자리 가운데 다시금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들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 보시면 오순절이 나오는데요.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77절의 헬라식 표현이 오순절입니다. 순이라는 표현은 10을 열을 상징하죠. 그리고 5를 곱하면 5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준이 되는 날은 언제를 말할까요? 오순절 바로 앞, 이 77절 바로 앞의 절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자신의 집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죽음을 그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어가서 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일주일간 진행되게 되는데 이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보리의 첫 수확을 하게 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게 돼요. 이 날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또 이 초실절로부터 사람들은 7주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서 수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주간의 수확을 모두 마친 다음 그 다음날 안식일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이 수확의 열매를 드리며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77절 오순절입니다. 자, 우리는 이 절기의 흐름과 관련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죠.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유월절 전에 친히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유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다시금 열심히 가르친 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아마 열흘 정도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그들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하나님은 특별히 이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면서 먼저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은혜의 그 일들을 계속해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놀라운 형상들을 이 성도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발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호련히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태풍이 오기 전에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왔음을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아주 강하고 거센 바람이 부는 소리와 함께 그 기운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람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지만 바람을 통해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 또한 바람에 날리는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은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온 집안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 3절을 보시면 그 순간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결코 성령이 불로 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장작불을 피운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불꽃이 어떻게 보이나요? 이 장작불을 태우면 마치 거기에 있는 이 불꽃이 이리저리 춤을 추듯이 불길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그 모습처럼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각 머리 위에 이 성령께서 임하고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고 있을 때,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이 모두가 가장 먼저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리고 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당시 성령 충만했던 이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왜 그들에게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을까요? 5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각 나라의 언어들로 쭉 성도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외국에서 행하는 지가 참 오래되어서 이제는 모국어보다 그 외국어가 더 익숙하고 더 잘 들리고, 이 히브리어보다 자기 나라 말이 훨씬 더 쉬운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런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순례길을 떠나서 함께 모여든 것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자기가 사는 지역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방언들을 굉장히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소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약속 장소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광장이에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얼마나 그 소리가 웅성웅성하면서 많이 소리가 뒤섞여 있겠습니까? 아마 정신이 없겠지요. 근데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유독 우리의 귀에 쏙쏙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부산말. 우리 부산 사투리는 딱 들리지 않습니까? 어디 있어도 기가 막히게 막 들리지 않습니까? 왜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 말은 다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상황이 딱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천하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자신의 언어로 듣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성도들이 각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언어, 이 방언을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을 말하고 있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요, 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무엇을 듣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곳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제가 이 장면을 지난주 계속 묵상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상황이 생각이 났어요. 지난주 주일 오후에 신앙훈련 수료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김해 파파더만 교회 성도들이 함께 와서 침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침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는 작년 2학기에 우리 전도부파팀이 파파더만 교회에 방문해서 1대1로 복음을 전했던 분들 중에도 이번에 침례를 받게 된 분들이 있었어요. 작년에 상황을 쭉 들어보니까 이 복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좀 의사소통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어와 이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적었기 때문에 좀 기다렸대요. 근데 이 기다리다 보니까 좀 뭔가 마음에 성령께서 마음이 주신 것이 있어서 한 집사님이 이 복음의 전문을 생각나는 대로 영어로 자기 나름 표현대로 말하기 시작하셨대요. 네, 한국어로 이 전문을 말하기도 쉽지 않은데 영어로 말하면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뭘 전했는지 잘 모르겠더래요. 근데 복음을 다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복음을 듣게 된 그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이번에 침례를 받게 되신 거예요.
표정이 하나 놀랍지 않으시네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는 이 복음의 현장에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깊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이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담대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최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고 계시는 마음의 감동은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이 성령 하나님의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은혜의 일,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자리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열매를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어지고 있었던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한쪽은 이 사망을 놀라워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며 이 성도들을 조롱했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와 11 사도는 이것을 기회 삼아서 그들을 향해 소리 높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전 9시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고 그들이 먼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22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의 소식인 복음을 그곳에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 앞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3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나오는 마음에 찔렸다, 이 표현은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영혼이 막 관통을 당한 것이죠. 영혼 깊은 곳을 찔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에 찔림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 영혼들이 이 복음 앞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복음을 들은 그들이 베드로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저없이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식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나의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침례의 고백과 순종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이전의 삶을 다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삶을 받게 하는 이 구원을 내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의 순종, 침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선포, 회개를 선포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그 은혜를 받으라는 이 선포 앞에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인 4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한 가지 표현이 계속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은 사람들,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할꼬 이렇게 물었던 그들이 다시금 이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그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들 가운데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단위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가 목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침례를 받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합니까?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보이고 조금 더 믿음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고 기분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 이유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지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관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시선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실 때, 임재하실 때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왜 잘 안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로 하려다 보니까 금방 그 감정이 식어버리고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내 말보다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 주시는 대로 그것을 말하고 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는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훈련받고 구비되어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세우신 참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언어로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살아내므로 날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든 목장교회 가운데,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말하고 행하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은혜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로 충만하니 난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왜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 이유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중심이 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세상에 속해있던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먼저 주님 비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들과 인간적인 모든 욕심들, 이 시간 주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철저히 그 모든 것을 먼저 비워내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신 거룩한 생각들로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세상적인 욕심과 생각과 계획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과 여러 많은 인간적인 유혹을 마음들과 상실감, 여러 많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 마음을 먼저 비워낼 수 있도록 주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진림이 되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셔서 아버지,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보다 우리의 삶이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예수로 충만하는 그 삶을 되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이 더욱더 새로워져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먼저 낮아지고 먼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그들을 품어주고 기도하고 아버지, 인간과 간이들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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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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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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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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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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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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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 이유는 남들에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좋게 보이려고 함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함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자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들 또한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었던 육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욕심과 미워하는 마음과 불안과 걱정, 두려움, 이 모든 마음들을 철저하게 다 비워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세상 속에 구별된 그 거룩한 생각들,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채워감으로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목장교회와 각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함으로 끊임없는 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를 위해 살기 원하는 살아난 영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